세뇌하거나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괴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부리려는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든지 강론하는 그 사람의 강론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잘 들어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이 준비한 것도 주님 메시지로 준비된 말씀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 사람이 지금 말한 목적 보면 알잖아요. 뭐 10대, 20대도 아닌데 좀 들어보면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금방 알아요. 들어보시고 속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요나서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이 이제 도망친 선지자잖아요. 구약의 선지자인데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에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했는데 뭐 이유가 있죠. 요나 입장에서는 심판을 전하면 걔들이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해요. 돌아서 버리면. 그럼 자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그 민족이잖아요. 니느웨 성읍에 있는 7, 8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그걸 전할 이유가 없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 평생 도망가요.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은. 누구로부터 도망가는 겁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원받으라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기 전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계속 마문을 두드린다고요.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다양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다고요. 자연계를 통해서도 듣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도망가거든요. 지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던지시지만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중들이 말 잘 만들어냈잖아요. 절이 싫으면 절간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에 싫어요. 그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이제 공의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공의가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거든요. 용서가 없어요. 공의에는. 근데 만약에 공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그럼 뭐예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랑은 창리의 사랑도 사랑이고 숙리의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가 없으면 더러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신이 된다고요. 마귀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죄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옥이나 불못에 던질 수 있는가?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답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요, 죄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도 마찬가지. 공의가 없는 자비가 뭐예요, 이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 용서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다양한 변명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도망가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질고를 통해서 진리를 대면할 그런 배짱이나 용기가 또는 겸손함이 생기잖아요. 그때 말씀이 들어와요, 이제. 그전에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꺾여져 보면 아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설교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형제들 중에 설교하라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쓰시잖아요. 그럼 그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설교를 거부하고 도망가고 딴 일해요. 이제 왜 그래요? 다양한 이제 변명이 있어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이 땅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전원생활 하면서 멧돼지 잡고 싶었지만 못 해요. 뭐 다양해요. 이유도 변명도.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사람들이 도마 위에 올린다고 이제 야 저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러면서 두렵죠. 그게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하지? 두렵다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피하고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을 거부하고 딴 거 해봐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사역을 도와주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레크만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해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사람들이라고요.
형제는 설교자를 부르잖아요. 자매는 가진 은사를 통해서 섬기도록 불렀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파괴하기 시작해요. 그 섬기도록 한 은사 준 것대로 섬기지 않고 딴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위험해요. 그 교회나 그 조직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가 제한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설교자를 부른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요. 물론 거룩하게 살겠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봉사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왜냐하면 마음속에 양심에 아픈 것을 그걸로 씻어내야 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 진리의 지식 위에 굳건히 서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겠다고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죠. 물론 지옥에는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성도가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 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구절이 뭔 말인지 몰라요. 구원받으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에서는 온전해요. 예수님이 의를 가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아기들이 아니라. 근데 계속 남아있어요. 아기처럼 살려 그래요. 왜냐하면 성장하면 뭐가 돼요? 책임이 있잖아요.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아기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양다리 인생 사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발 하나 교회의 발 하나 올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엔 성도가 아니에요.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렇게 계속 살잖아요. 이렇게 이 아기들이에요. 고전 3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한 것 같이 한우를 할 때 그 아기예요. 아기가 어릴 때는 예쁘잖아요. 왜? 몇 살까지 예뻐요? 미운 4살이 되기 전까지 예쁘잖아요. 근데 아기가 이제 커가지고 10살, 20살이 됐는데도 아기 짓을 하고 있어요. 10살까지는 봐줄 수 있겠죠. 20살인데 군대 가야 되는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20살짜리가 왔는데 아기들처럼 해요. 이기적이에요. 나 용서하지 않았어요. 죽을 꼴때 이쪽에서 이쪽까지 굴렸어요. 그러면 한 사흘 전에 몸까지 다 토해내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된다고요. 그런 이기적인 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아기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쭉 밑에 말해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실책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는 괜찮아요. 계속 이제 이렇게 세워주고 또 넘어지면 또 세워주고 옷 틀어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버려야 되는데 그 기초들을 버리지 않아서 온전함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 보세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는 20살 돼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군사인데 아기처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가도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수치스럽다고요. 그 인생이.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여기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암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물론 이제 이게 교리적으로는 데올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계속 거기만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만 안다고요. 그냥 유튜브 댓글로 나에게 한 사람 있어요. 반말로 하면서 언제부터 나한테 반발하는 거예요. 그 구원파 같은데. 로마서 3장이 오늘도 나오지만 여기 24절에 나와 있는 구속을 뭐 이해하는가 그랬나? 이해한다고. 그런 교리의 기초를 놓으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알았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장성한 분량에게 일을 해야 돼요. 아기의 기저귀를 벗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네, 그 몇 년 그러던데 그 시간은 없지만 보통 우리 기초 성경 공부 떼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3개월이면 기초를 뗀다고요. 6개월, 1년이면 얼마든지 기초 떼고 2년, 3년 정도면 여기 웬만한 조직 신앙을 다 공부할 수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어떤 사람들 쓰러지면 일어서면 돼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한 삶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해. 그렇지 않으면은
아기들이잖아요. 계속 고인물로 그냥 가요 쭉. 그럼 어떻게 돼요? 블랙맘마 내가 예를 들어놨어요. 여기 뱀인데 잘 못 그렸나 봐 내가. 섬뜩한 블랙맘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요. 뱀 중에 무서운 뱀이었어요. 블랙맘마의 표정으로 바뀌어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70세 이상 된 그 어떤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요.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딱 붙들잖아요. 그럼 얼굴이 변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뱀이 왜 앉아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블랙맘마예요. 그게. 이것은 영적인 상태로 계속 고집하고 그러면 아기들로서 내가 아기 할 거야. 20살, 20살인데 그럼 마귀가 다양한 이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걸 붙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표정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눈빛이 바뀌고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여기 키질이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셔서 보내는 겁니다. 떠나 보내요. 다시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떠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타협하면.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1장 11절.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에게 잠잠하겠느냐 하였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사나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나운 바다 위에 한번 서보셨어요? 배에서? 저는 바다는 안 서봤지만 강물에도 서보고 비행기 위에도 헬기에도 서보고 헬기 무서워요. 이렇게 전술 비행하면은. 그럴 때 뭘 붙잡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공의를 알았다고요. 사나운 바다 물길을 일으키시는 분이 창조주구나 알았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공의를 알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교인 자유주의자들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구나. 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공의를 아는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성찰해 봤을 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거든요. 안다고요. 이게 사도행전 28장 4절에 보면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아니하였구나라고 이방인 중에서도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조금 잘 말씀의 칼로 찌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행전 28장 4절. 원주민들은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으나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한구나라고 하더라. 요그래요. 독사 한 마리가 손을 물었잖아요.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사에 물렸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살려두지 않는구나라고 말한다고. 이 아는 거예요. 공의를. 저한테 누가 그랬어요. 박혁 전도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데 그거를 어떻게 사과하라 그랬나 어쨌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혁 전도사에게 독사 한 마리를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혜롭잖아요. 난 그렇게까지는 말 못했어요. 독사 한 마리 줘봐 어떻게 되는지 공의가 그래 살려주는지 살려주지 않는지 어떤 독을 물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잖아요. 그 사람들 그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려면. 근데 그 구절을 인용하지 않아요.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그러니까 독을 마셔야 된다 그러고. 그죠? 공의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기까지 세 가지인데 공의가 여기 사무엘하 21장에서는 피를 요구해요. 사무엘 하 21장 5절에 보시면 9절까지 기브온인들이에요. 기브온인들이 여기 사무엘 하죠. 21장 1, 2절에 보시면 그후 다윗의 때에 해를 거듭하여 3년간 기근이 있어 다윗의 주께 물으니라.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기근은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이는 그가 기브온인들을 죽였음이라 하신지라.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잖아요. 그럼 무지한 피를 흘린 거예요. 그 무지한 피에 대해서 피는 피로서 갚아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 피값을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5절.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지금 21장 5절 읽습니다.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경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민 사람의 아들 중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사울의 기브아에서 주께 그들을 매달게 싸우니 그들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니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주리라 하더라. 그러나 왕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두었으니 이는 그들 즉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이에 있었던 주의 맹세 때문이더라. 그 대신 왕은 아야의 딸 리스파가 사울에게 낳은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미칼의 다섯 아들 즉 그녀가 무홀라딘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해 기른 아들들을 잡아다가 쭉 하면서 손에 넘겨주고 죽여요. 7명. 이게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럼 공의대로 피는 피로서 갚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 로마서 3장 나중에 폐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신약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죄악이나 죄들을 지어야 죄가 되었지만 신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모두 공의 아래 있다 그러면 아무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피는 피로서 갚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뭐예요? 삭은 사망이에요. 몸은 죽고 혼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갚을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 들은다면.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에 보시면 민수기 35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피는 피로서 씻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무제한 피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죽은 자기들 죽은 사람의 피를 사울의 7명의 아들 피로 갚았어요. 피는 피로서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지한 피를 흘렸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럼 전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무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였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지한 피를 흘렸는데 그걸 거부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지한 피가 땅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환란 때 땅이 아주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도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죄인이 지옥에 던져주고 불못에 가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피 흘린 죄예요.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 단순히 죄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잖아요, 지금. 간음을 한 다음에 이제 나단 선지자니 왔을 때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시편 51편 4절.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렵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하셨어요. 피 흘린 죄예요, 이것이.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을 해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엄육을 품는 자마다 그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또 다른 완벽한 의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누가 거기서 안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자비와 사랑과 여기 공의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것이 갈보리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나중에 22절이나 그 밑에 구조는 다시 볼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했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의 화신이 된 거예요. 뱀이었잖아요. 뱀. 노뱀이었어요. 그게. 뱀이 사탄이잖아요. 예수님 사탄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그분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침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뭐 침례 줄 때 죄가 넘어갔다 그러면 그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재판을 받으셔서 거기서 불의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죄가 넘어간 거죠. 그 채찍에 맞으실 때부터. 그 모든 걸 충족시키는 것이 가브리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구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속했다는 사실이 그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냥 머리로 알고만 지내거나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안수니까 넘어가니까 내 죄가 넘어갔다. 나는 구원받았네. 이러다가 나중에 다 지옥에 가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내가 증가받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엔 다양해요. 그중에 지금 이 세 구절 적어놨잖아요. 이것은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고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3절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의가 증가되는 것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야 저기 행위를 끝까지 지켜야 어렵게 되지 않느냐. 시편 106편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의를 행해야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여기 33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어.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은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여기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공의가 예수님의 연약한 몸 위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내려졌다고요. 죄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그 공의를 충족했다고 이게.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가 증가되는 것하고 상관없는 의예요. 여기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구원 계획이 다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 그 세대가 있다고요. 구약에 그랬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랬고 대환란 때도 그럴 거예요. 천인왕국 때도 그럴 거예요. 이 의는 행위로 구해야 되는 의입니다.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초를 불못에 던져져요. 천인왕국에서는. 대환란 때는 구원을 받아도 잃어버린다고요. 이 세 개만 적어놨지 다양하다고요. 너무 많은 구절이 있어요. 왜?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해가지고 이 모든 성경을 자기 눈으로 봐가지고 모든 것을 이 교회 시대의 교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행위 구원이 분명히 있어요. 어디 가면 표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죽이면 남을 죽여야 된다는 것도 있고 다 있다고요. 뭐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러니까 디스코에 가잖아요. 춤추러. 죽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전쟁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얼마든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올바로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가족이 죽어요. 공의에 의해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악한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악한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저주받은 물건을 숨겼잖아요. 24, 2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악한과 은과 의복과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악할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로 그를 돌로 치고 또 그들을 돌로 친 후 불에 태우니라. 돌로 친 후 불에 태우.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과 모든 소유를 불려 태웠어요. 6장 18절 보시면 저주받은 물건을 숨겼잖아요. 주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공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등 위에 내리쳐진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들이 모두 주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뿐만 아니라 혼마저도 지옥에 던져졌다고요. 3일 낮과 밤 동안 지옥에서 예수님 부르짖으셨어요. 요나처럼 고통당하셨어요. 몰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을지도.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공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죄를 담당한다 그래요. 에스겔 여기 18장 19절에 보시면 공의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뭐 죄를 뭐 끊게 해준다고 목사에게 돈 가져가지고 기도받으면 없어진다고 그런 마귀의 교리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왜 그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나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시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는 각자의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회중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도 시범 케이스 말하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으실 때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같이. 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의 죄를 그 민족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또 다윗의 예를 아시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죽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민족을 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공의예요. 로마서 3장에 가시면 지금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요. 로마서 3장 22절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지금 이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뭐 수만 가지인데요, 구원받는 방법이. 로마서 3장 22절 제일 좋은 게 잠언이나 전도서 시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편안해요, 그냥. 3장 22절 보시면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요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게 왜 자꾸 르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래놓고 사기치는 목사들 내가 봤어요. 성경을 다르게 가르쳐요. 에베네셀 목사도 내가 봤고 말은 그럴듯해요. 이거 책 읽었으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럭커 목사님 추석수를 읽었거든요.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쳐다보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뱀이 되셔서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즉시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제가 카톨릭 그 성사를 봤는데 아주 웅대하죠. 이게 시설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와. 아주 어리어리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서. 그게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도 자비송이라 그러더라고요. 자비.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더라고요. 영생을 안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뭐 경비를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이 없어요. 23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가 모든 사람이에요. 또 구약처럼 특정한 죄를 안 지어서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우상숭배도 안 하고 야 무슨 내기를 지켰네.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이 가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속이란 말이 값이 치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물로 가지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냐는 말은 이 의를 어떻게 내가 가졌냐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하지 못한 사람은 나간다고요, 교회를 다.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척하다가 이 맷집이 좋아서 내 말을 몇 주 견딜 수는 있어요. 좀 더 지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 말을. 계속 소리치는데 마귀 자식이라고. 그래서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속을 통해서 어렵게 된 겁니다. 23절 여기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그의 애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 애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어렵게 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라 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말씀하셨죠, 그죠? 믿는 자예요, 그냥 믿는 믿음이고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마귀의 종이라고요, 그게.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진지하고 겸손하게. 여기 31절 볼까요? 덤으로 이 구절 한번 더 보고 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구절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바이블 빌립을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어떻게 푸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믿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이제 율법은 다 폐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율법을 굳게 세우라 그랬다 이러면서 이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로 이해하더라고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적식 교제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세운다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굳게 세워져 있어. 율법이 너를 정죄해서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너 양심에 율법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 그것대로 너는 그것이 너를 정죄해서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그러니까 갈보리를 쳐다보고 구원받으란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없애지 않아요. 그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너 양심이 너를 죄인으로 말해 안 해. 민법 3법 말고 네 양심의 법에. 너 한 번도 음욕을 품은 적 없어? 너 한 번도 도둑질하거나 시기나 다툼이나 거짓말 한 적 없어? 네 양심에 율법의 행위가 세워져 있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너를 정죄해서 너를 지옥에 보낼 거야. 유대인들 율법이 있잖아, 너. 그게 너를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냐? 그러면 이걸 쳐다보고 구원받으면 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만 다루잖아요. 하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예요. 생명의 성령법은 뭐예요? 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죄가 시작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훨씬 낫다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겼냐 안 했냐 이것만 따져요. 그것도 의식법 빼고 도덕법. 안식일도 거기 또 들어간대. 거짓말쟁이들 전부 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12절 볼까요? 다시 가서 요한일서 1장 12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에게 잠잠하리라 했는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요나가. 자, 나를 던지라 그랬어요. 지금 요나는 예수님의 예표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죠?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지옥의 뱃속에 예수님도 있었어요, 요나처럼. 그런데 여기 나를 던지라 말에 이 말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셋째 하늘 정상이에요. 정북 방향에 있어요. 우주의 정상이에요. 모든 것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그 흉내낸다고요, 전시하늘. 그런데 사실은 영웅 가운데 우뚝 솟은 분이에요. 여기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그리고 물청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물청.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는데 찬란한 곳이에요. 셋째 하늘 우주 공간. 그러니까 얼마나 광활한지 몰라요, 그곳은. 그런데 여기 통로가 있잖아요, 홍해죠.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래로 던져졌어요, 물속으로. 이 물속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리비아단이 군세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물 아래. 나중에 새하늘을 새 땅이 되면 이제 완전히 썰어버리시겠지만, 그러니까 나를 던지라 이 말씀도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신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통로를 통해서 여기로 왔어요. 맞죠? 그리고 33살 반을 사시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40을 계시고 또 올라가셨어요. 나중에 희고할 때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가 데리고 또 올라가시겠다고 지상 재림할 때 또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를 예수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계속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나를 던지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제가 봤는데 몇 개만 더 볼게요. 여기가 지구가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 은하계 여기 있겠죠. 정북 방향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대한 물총으로 이게 가다쳐 있어요. 아래도 여기 있죠. 물총이. 그죠? 예, 이 허공이 이제 이렇게 우주 공간이 펼쳐져 있는데 깊음의 표면이 여기 있어요. 이게 욥기 38장 30절하고 계시록 여기 보시면 그 표면이 얼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게 나중에 다 찾아봐요. 유리바다라 그래요. 여기가 유리바다예요. 얼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고전 13장 12절에 보시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고전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유리바다 아래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여요. 셋째 하늘이. 물론 보이진 않지만 이건 이제 바울은 알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에. 희미한 거예요. 그 유리바다 때문에. 표면이 열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그 여기에 새 예루살렘 도성을 주님께서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요한복음 여기 14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너무 넘쳐요. 이 세상이 정말 쓰레기로 보인다고요. 너무 가고 싶다 이곳에. 모르면 모를수록 진짜 흐릿하면 뭐 감흥이 없잖아요. 아유 셋째 하늘 뭐 거기 뭐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홍해의 거대한 통로가 보여요. 요나는 봤을 거예요. 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여기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니라. 많은 저택들, 이 처소가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만드시고 있다고 예수님이. 영원 시대에 내려올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했었어요. 천년왕국도 1000년, 교회 시대 2000년, 3000년 동안 눈의 결정을 다 다르게 지으신 그 위대한 건축가께서, 그 위대한 예술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집이에요. 모르겠어요. 집마다 디자인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의 결정이 다른 것으로 봤을 때 다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너는 거실이 넓은 걸 좋아하는구나. 너는 베란다가 넓는 게 좋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그러나 내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3000년을 만들어서 동안이나 만드신 그 위대한 집을 내가 볼 텐데 그런 소망 가운데 내가 젖었었습니다. 이게 셋째 하늘이죠. 이게. 그리고 이 물청에 레드시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홍해에서 막 전쟁한다잖아요. 미국, 영국 항공모함을 후티가 자꾸 때리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때리겠어요? 전투력은 없어요. 후티 반군은.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도 계속 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도 막 폭격하고. 왜 그래요? 푸틴이 있잖아요. 뒤에. 다 시합하거든요. 이란 뒤에 러시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물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거나 미국, 영국도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만도 있고 북한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더 멀리서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키는 큰 그림들이. 그러니까 시의 전쟁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홍해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게 홍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이걸 통과했기 때문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리비아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3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1장. 욥기 41장 1절 보시면 고래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리비아단은 고래가 아니에요. 시상에서 리비아단과 유사한,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동물은 뭐냐 했을 때 그게 고래지 리비아단이 고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래라 그랬다가 공룡이라 그랬다가. 성경은 아니고 그 사람은 내가 욥기 41장 1절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멜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해요. 말씀의 칼 외에는 깨지지 않아요. 이것은 여기 1절하고 31절 보시면 1절 그는 기품을 속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속같이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렇게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자기가 진행한 길을 만들어내요. 33절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고래도 아니고 공룡도 아니라고요. 그는 두려움 없이 시험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했어. 이 왕이 있다고 여기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 흑암의 권세죠. 우주가 캄캄하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다 여기에. 거기로 예수님이 던져졌어요.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물이요. 거대한 물. 시편 148편 4절에 보시면 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대한지, 그 많은 유튜브들이 우주가 거대한 걸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찾지 못해요. 말씀에만 있으니까. 시편 148편 4절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죠? 또 보세요.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 위에 있는 물이에요. 단순히 평평교도들처럼 지구 위에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들과 그 하늘들 위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수장되는 거예요. 평평교도들은. 그를 찬양하라 했어요. 그죠? 예, 이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51장 34절을 보시면 이 물 속으로 예수님이 던져진 것을 요나도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 (51장 34절) 예레미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세요. 나를 그랬어요.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그가 나의 맛있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습니다. 나를 삼켰으며 했어요. 들어서 예수님이 이 물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나가 고래에 삼켜지듯이 예수님이 하늘에 거룩한 자신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로 내려오셨어요. 아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아셨을 수도 있어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이 보좌를 버려두고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권세 아래 33살 반으로 사시다가 제물로 들어지면 나와 같은 몸을 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의 이름을 주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을.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개인적인 사랑의 만남, 그 관계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거 아니면 인생은 외롭고 쓸쓸한 겁니다. 뭐에 마음을 두겠어요? 그래서 물속이기 때문에 어부라 그런다고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여러분 모두 어부예요. 어부. 언제 챔질을 해야 할 것인가? 미끼는 뭐로 써야 할 것인가? 어디에 낚싯줄을 던져서 고기를 낚을 것인가? 그죠?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어부라고 하셨어요. 군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많잖아요. 군인에 백부장도 있고 다 있는데 처음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를 때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부로 하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를 던지라. 요나는 이것을 지금 예표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요나서 1장 13절 가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데리고 애써 노를 저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이는 바다가 계속 움직여 그들에게 사나워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애써 노를 저었어요.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셋째 하늘에 다다르려고 우주선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끝이에요. 우리 은하계도 다 못 가보고 예수님 오실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든지. 그러니까 애써 노력한다고요. 무슨 과학으로 종교로 얼마나 열심히 자기 종교를 이렇게 신념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 제가 인도의 자이나교 설명했잖아요. 자이나교. 그 사람들은 평생 아무것도 안 가져요. 그리고 평생 아무것도 입지 않고 옷을 안 입어요. 그 손도 그냥 서서 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은. 뭘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식기나 숟가락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털이 자라나면 앉아서 머리털을 다 뽑아내요. 그 사람들. 그 자기 그 하는 거예요. 그 신념대로. 그리고 영혼과 인간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자기들도 안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런 고행들이. 불교의 중들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기 절제가 강해요. 다 버리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들. 뭐 나름대로 가서 산골에서 그 험난하게 산다고. 다 고행이잖아요. 거기도. 로마 가톨릭도 보셔서 얼마나 그 힘든지. 그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공부하고 나중에 안수를 받거든요. 거기 엎드려 가지고 뭐 사제 봉헌식 하잖아요. 10년 동안 보세요. 그게. 보니까 저녁 먹고 나면 그 다음 아침까지 침묵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아침 시작할 때 이제 말하면서 밥 먹더라고요. 막 중얼중얼 떠들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다 고행이 들어가 있어요. 애 쓴다고요.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이거 올라가려고 위로. 하나님 십자눌로. 불가능해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는 거예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뱀이 되셨는데 이것이 헛된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여기 길이 있네. 예수님은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다른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룩한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에서는 필사적으로 탈출해요. 네. 필요 없어요. 전부. 로마서 3장 14절에 보시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12절부터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은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찬 입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올 수 이런 입을 가졌다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으로 가요. 핸드폰 끄고. 사람이 보인다고 이제 이게. 저도 그래요.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째잖아요. 이제 보인다고요.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공들도 애써 이제 노를 짓고 있죠. 여기 이제 14절 보세요. 정말 대단한 여기 몇 사람들이에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여 우리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시며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는 오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음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현대의 기독교인들 자유주의자들보다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무죄한 피값을 물으신다면 그래서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피값을 물어요. 나는 몰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에 예수님. 그게 뭔데 그게.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어디 있어. 그렇게 쉬워? 백보자 심판에서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흘리신 피. 그 앉아 계신 분 예수님이신데. 예. 이게 뭘까요? 끊으시는 게 있어요. 무죄한 피. 시편 94편 보시면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죽여서 흘린 피만이 아니라 의인을 대적해서 말하는 말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의미 없이 하잖아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카톡을 보내면 안 돼요. 그 개성한 말들. 시편 94편 21절 보시면 보세요. 그들이 의인의 혼을 대적하여 함께 모이며 그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 피난처의 반석이시라. 그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요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정녕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 말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해 버렸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진짜 자백하고 돌아섰는지 안 섰는지는.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으세요. 여기 끊으시리라 그랬잖아요.
또 끊는다는 말에 이게 시편 12편 3절에 보시면 아첨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첨. 저는 다른 건 잘하는데 아첨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군대에서도. 하지 않아요. 나는. 입만 하지. 일. 임무로 보이는 거예요. 시편 12편 3절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했어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조금 더 볼까요? 여기 다시 요나서 가서 1장 15절 보시면 그들의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니 바다가 그 사나움에서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던지자 순간 잠잠해졌어요, 바다를. 그러니까 거기 뱃사람들이 전부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일 눈앞에서 탁 부러지면.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 신학적인 방법이 게재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리는 걸 진짜 듣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렇게 매달리셨구나. 이렇게 뱀이 되셨구나. 이 사실을 믿었잖아요. 진짜로 믿었어요. 누가복음 여기 5장 8, 9절 가짜로 믿지 말고 누가복음 5장 8절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이렇게 많이 고백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주님 앞에? 이는 9절 보시면 자기들의 잡은 고기를 보고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놀라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했어요. 바다가 그치는 걸 보고 놀랐듯이 이들도 그걸 보고 놀라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놀랍지 않아요? 과거의 여러분하고 지금의 여러분하고.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건전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을 주면 여기 볼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뭐 돈이나 주시고 건강이나 주고 사람이나 주고 직장이나 주고 뭐 이런 걸 주지 건전한 생각을 왜 주시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건전한 생각을 주면 모든 실타래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여기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했어요. 실타래가 풀어져요. 그래서 놀라워한다고 해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진짜로 해결이 돼요. 변화된다고 얘기해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도 안 변해요. 남편도 안 변하고 아내도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하는데 생각이 실타래처럼 꼬였단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들을 통해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하게 되게 돼 있어요. 나도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이기적이고 거짓말을 해요.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건전한 생각들이 쓰레기를 다 쓸어버린다고요. 그럼 딱 정돈돼요, 생각이. 그러면 이 뱃사람들이 그 바닷물을 보고 놀라워했듯이 베드로가 놀라워했듯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놀라워했잖아요, 그죠? 그 고기 잡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면 뱃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여기 16절에서 그러자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희생제를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그런데 여기서 설교 하나도 안 하고 이방인 회심자를 얻어요. 여기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 회심자를 얻었어요. 근데 물론 자기는 보지도 못하던 물속에 던져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요나가 했으면 얼마나 처음부터 많은 열매를 얻었겠어요. 그런데 설교 없이 이방인 회심자를 얻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서 유튜브에서 저처럼 설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회심자를 얻을 수 있어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 전도지예요. 여러분 내 놔두라 그랬잖아요. 어디 도서관에 가거나 뭐 기다리거나 할 때 놔두라고 여기. 이의를 제기한 사람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다 몇 집으로 감당할 테니까 전도지를 놔두라고 얘기해.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잖아요. 그것이
이 책갈피 자부채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들이. 이것이 설교 없이 이방인 회신자를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북한에는 비닐로 된 전도지와 USB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USB 속에는 무슨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찬양도 있어요. 그 맨날 이상한 김정은이만 높이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뭐 군가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런 애절한 가사만 들어도 바로 녹아내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께 희생들을 드리고 그래서 뱃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17절 볼까요? 그때 주께서는 요나를 삼키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더라 했어요. 진짜예요. 이것이 3일 낮 3일 밤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지각을 이루어주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몸이 여기 있잖아요. 요나가.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혼은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혼이 지옥으로 내려가서 기도해서 지옥에서 부르짖어요. 다시 몸으로 들어와요. 그죠? 혼이. 그 토해져 나오죠. 나중에.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보면 2장에 가면 기품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와요. 기품. 기품이 여기잖아요. 그럼 보통의 혼으로는 지옥에만 있는 거잖아요. 이 기품이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요나는 기품에 갔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게 잠시만만 볼까요? 여기 요나서 2장 3절 보시면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이어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로 내려간 그 깊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 깊음에 가서 요나가 리비아단을 봤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태양계보다도 큰 리비아단이 돌아다니며 헤엄치는 모습을 그 얼마나 무서워서 두려웠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저도 우주의 광활한 그 공간 위에 충만하신 주님이잖아요. 우주를 옷처럼 입으시는 분인데 얼마나 광대해요.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온전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숨김 없이 말씀드리고 또 주신 확신 가운데 가득 차서 이번 한 주도 며칠 남았네 한 주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복음 전도지 전해서 사람들의 혼돈을 이겨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